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하나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그리트라는 그런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은 초현실주의 작가라고 말하는 여인인데요. 자, 이 그림이 좀 여기는 환하지 않게 보이고 저쪽은 환하게 보이시겠지만 이 제목이 뭐냐면 연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연인. 자, 이 사진에 있어서 연인이라는 이 이름이 붙었는데 그것이 왜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작가가 일단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근데 됐습니다. 불을 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작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자, 왜 이 여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뭐 여러 가지의 의미를 사람들이 두지만 이 심리학자들은 이 여인의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여인의 그 현실 세계 가운데 지금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그 문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는 것으로부터 문제를 찾아냅니다. 자, 이 여인은 어머니가 이제 유대인 어머니였는데요. 이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 여인이 한 10대 때 어머니가 자살을 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어머니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자, 그러한 여러 가지의 어렸을 때마다 그 상처를 내서 그것이 그의 작가 세계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자, 신체적, 정신적으로 받는 외상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 아이들이 뭐 싸우면 저희 때문에 싸우면 뭐 진짜 뭐 피 터지게 싸우기도 하지만 뭐 그 이상의 것을 그렇게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아주 심한 애들이라고 말하면 뭐 이제 주머니에서 이렇게 돈을 뺏는다든가 뭐 맞을래 돈 낼래 뭐 이 정도였지, 요즘 아이들의 그 폭력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에 나이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7세, 모든 아이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만화 영화는 대부분 다 뭐 7세에 붙어있죠. 13세, 그러면 13세 이하의 아이들을 보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세 마찬가지죠. 자, 평론가들의 말에 의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참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고 그럴 때 좀 무서운 영화라든가 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영화를 아이 뭐 괜찮아라고 보여주는데 아이들에게 그것이 트라우마로 나올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외상적으로 하지만 이 내면적으로 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무서운 영화라든가 잔인한 영화를 보여주는 것을 좀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보이지 않는 너머의 10년 전의 사건들이 또는 20년 전의 사건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딱 섭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그들에게서 트라우마가 있는 땅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몇 년을 기다렸냐면 400여 년을 기다린 겁니다. 자, 성경이 약 430여 년 동안을 기다리는데 뭘 기다렸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그 약속의 땅에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430년을 기다리는데 그들에게도 누가 있습니까? 네,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모세가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면 쓴물이 단물이 되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겁니다.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겁니다. 자, 그 위대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10명의 정탐꾼, 즉 모세를 제외한 10명의 리더들의 그 말로 인해서 그 믿음 없음에 인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모르긴 해도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을 겁니다. 자, 오늘 그 땅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트라우마를 다 없애요. 그 트라우마를 다 없애고 1세대를 다 없앱니다. 자, 1세대 중에서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의 2세대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이 어떤 마음으로 섰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에 실패했던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이 행복한 인생이었겠지만 그러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거예요. 40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어른들 혹은 청년들 이렇게 교회 지체들이 청소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는 것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매일마다 짐을 싸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짐을 싸고 매일마다 짐을 다시 걷어들이고 이 일들을 40년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것과 트라우마 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마음과 함께 40년 전에도 못 들어갔는데 지금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들이 서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도 어렵지만 나누는 것도 참 어려워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숫자가 약 60만이 훨씬 넘습니다. 자, 아이들까지 하면요 200만에서 3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약 500만 명까지도 얘기하죠. 여러분 은평구 전체 인원이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50만 명 정도 됩니다. 5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은평구에서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50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천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구를 지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상황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들이 서 있는 겁니다. 자, 정복해야 되고 땅을 나눠야 되는 상황. 자, 막막한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서는 안개가 우리의 앞을 가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뿌연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트라우마 외에도 이들 가운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전반부를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딱 섰는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미 40년 전에 아마 실패한 겁니다. 자, 과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도 있는데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들을 이끌었던 여호와의 종 모세,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겁니다. 자, 기댈 것이 없는 겁니다. 자, 이 기댈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고 한 가지의 결정적인 한 방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 한 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마다 보이지 않는 트라우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여러 가지 트라우마, 뭐 가정적인 문제든 건강적인 문제든 학교에서의 문제든 여러분 그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라는 것을 당하거나 또는 폭력을 당하고 나면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크게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좀 극복을 하기가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게 극복이 잘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무엇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의 과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어려워하는 영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그 문제를 넘어서라라고 말해주는데 그 문제에 집중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면 자꾸만 그 문제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그 문제를 즐기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대화를 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보면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돌파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한다. 내가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네, 청년들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어려운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그냥 그걸 즐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함께 그 말에 의지해 주기를 바라고 그것을 바라면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오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 가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제 이 오후 예배 시간을 우리가 목장 모임의 시간으로 가지려고 지금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처음 오면 목사님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야 되고 목사님이 좀 잘생기면 좋겠고, 네, 제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번에 목회자들 모임 만났는데 그 마포구에 가면 우리 김순환 집사님이 지금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는 그 근처에 가면 교회가 큰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 하시다가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의 한 10% 정도는 그 담임 목사님이 잘생겨서 거기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가 실수를 터뜨리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에 교회를 오게 되면 그런 겁니다. 목사님 성격이 좋으신가? 목사님 성품은 좋은가? 목사님 외모는 어떤가? 목사님 말씀은 어떤가를 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봤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딱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광채가 너무 빛나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될 정도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 민족이 다 모세가 있으면 다 된다는 마음으로 이 광야를 지난 겁니다. 근데 가나안 앞에 딱 섰는데 모세가 죽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움직인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가운데 목사님이 다 하실 거야 라는 마음이라든가 또는 난 목사님 때문에 좋아서 교회를 다녀라는 마음을 어떻게 넘어서야 되냐면 함께 따라할까? 말씀이 우리에게 말 걸어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도 그랬던 겁니다. 그냥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던 거예요. 오죽하면 오늘 여호수아를 뭐라 그럽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모세가 시키면 그냥 여호수아는 늘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드디어 그의 인생에 완전한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목장 모임을 통해 우리 새로 오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 듣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 라는 마음도 좋지만 나는 목자님과 함께 우리 목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 좋아 라는 음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북치고 장구치는 교회, 목사가 뭔가 위대해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도 우리가 똑같은 분이시지 다만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더 많은 거야. 그렇다면 나도 목자님도 목원들도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새로운 인생의 지평이 열린다는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바꾼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고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필훈 집사님은 저를 좋아하시죠? 네. 그러나 더 놀랍고 위대한 사실은 뭐냐면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순간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와 같은 목사가 한 명이 있는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사와 같은 모세가 한 명이 있어서 위대한 삶을 이루는 것 같았는데 그들과 함께하는 12명의 리더들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망했던 1세대가 아니라 오늘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이 있었고요.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그 2명의 정탐꾼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들었던 이 여호수아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아뢰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